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집중하셔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광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비롯되는 하와의 창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오게 되는 하와의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 신부를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창조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확인했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 관계에서 도출이 되는 하나의 원리, 즉 십자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 사건이 조금 더 선명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2장 25절부터 잡은 이유는 이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던 인간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주시는가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주해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주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단하게나마 이 언약에 관한 교리를 다 들으시면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이해가 아주 수월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언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해드린다고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디에서 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어구를 설명해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첫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만 있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것임을 언약으로 담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빛이 창조됐는데 어둠이 공존하게 그냥 놔두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만 남는 세상이 되는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라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궁창을 날려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연합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라고 그랬고,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의 바다, 물을 다 몰아내고 문만 드러나게 되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고 마시겠다라는 언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은 밤이 없겠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찾아보겠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말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언약을 맺으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언약을 하시죠.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안 먹으면 산다입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것이 언약이라는 증거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것을 호세아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제 우리 집사 장로 후보 성역 공부에서 우리 지집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지집사님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완전히 날로 오셨었는데 처음 여기서 신앙생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3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드디어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때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새벽 기도라고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을 꼬박 들은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나와주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꼬박 나온 사람은 히브리서,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지긴 했지만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렇게 지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라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정확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나약한 인간 존재를 폭로하는 수단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모든 인간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언제든지 죽음으로 던져져야 할 그런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의 그 인간도 은혜 밖의 사람이었는가? 그랬으니까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 있었다면 왜 그걸 따먹겠다라는 욕구를 갖게 되었냔 말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한시적인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가 주어졌었죠? 생기. 리스마타임, 그죠? 그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기운. 생명은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의 기운. 그것이 주어져 갖고 그들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able to sin. 어거스틴이 그러죠? able to sin.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덜컥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들은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able to sin의 아담을 not able to sin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처음부터 그 생명이신 성령을 확 다 부어주신 게 아니라 니스마타임, 생명의 기운, 생기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행위 언약으로 인간들의 불가능함을 폭로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드시죠?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아담은요. 그가 실패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가 오셔서 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은 하나님의 대권자로 만물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위의 왕 아래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너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탁월한 왕이지만 내가 이렇게 세웠지만 너희는 항상 명심할 게 있어. 너희는 창조주인 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만, 다른 말로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가 창조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말을 잘 들을 때에만 그 왕의 지위는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명령을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어서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난 최종 권위자가 아니구나. 내 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로 동산 중앙에다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었다고 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라고 해서 네가 나를 타고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아니면 죽일 거야. 이게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인간이라는 탁월한 존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able to sin,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어졌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벗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벗, 내 친구라고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능으로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죽는 날까지 나만을 찬양하고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본능으로 심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본능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자율성과 인격이라는 걸 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위의 언약을 깨도록 허락하세요. 파격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따먹게 해놓고 왜 인간을 벌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그 질문이 왜 우매한 질문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감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어요. 좀 더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떠나 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생물조차도 목적과 계획을 갖고 창조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란 말인가? 죄의 조성자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게 아닌지 터무니없는 질문인지를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인간의 타락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필코 내 백성으로 오성과 인격을 갖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찬양할 수 있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택해진 자기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아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삶은 죽음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육신의 호흡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가지가 꺾인 꽃처럼 꽃병에 꽂힌 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뭐예요? 우린 열심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목표 지점이 죽음인데 나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다 어디로 향하겠냐고요.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인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배우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 말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함께 던지십니다. 은혜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란다. 비록 너희들은 그렇게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 나는 내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돼야 돼. 내가 한 언약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의 행위에 전혀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희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만들 거야. 왜? 너희들에게 맡겨놓으면 너희는 티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만 너희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자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인 오늘 본문에 중간에 갑자기 원시복음,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돼. 저주받아서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리리라 그랬단 말이죠. 아담이 그걸 척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 즉시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생명나무 실과로 구해내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오성과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상위권자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며 그곳이 바로 질서를 되찾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슴에 새겨서 다시는 자율성과 인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신 것이라는 확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자주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개판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막 시도를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인생이 그렇게 즐거우세요?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 그 생명을 안 자들만 오래 사는 게 즐겁습니다.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이고 맡기신 일이며 맡기신 인생이라는 확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든 늦게 데려가든 아무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고통이에요, 이 인생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다가 쓴 시 있죠. 산삼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가 나의 애를 끝나니 그러죠. 창자를 끊는다는 거예요. 피리 소리 하나가. 왜? 이순신이 그 시를 쓴 것은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난중일기 읽어보면 이순신은 전쟁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잊게 해줘서 전쟁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전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전쟁터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고민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피리 소리가 탁 들려오니까 애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사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삶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인간은 인생이 그냥 그런거려니 하고 살고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라는 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저주받은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차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구해줄게. 그러면 그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저주는 계속 하시냐고요. 그리고 너 거기서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담을 그 저주의 땅에다 놔두십니까? 왜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어차피 구원해 내신다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이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왜 그놈의 선악과는 만들어서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선악과 따먹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절감하면서 나에게 영원히 항복하라. 그리고 그렇게 항복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조금씩 더 밝게 계시되어지다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결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자, 몇 가지만 굵직하게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희미한 그림을 보았어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닌 죽음 속에 꼽히는 생명,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 바로 다음 절부터 교회를 상징하는 하와의 창조를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타락이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게 될 저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저주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살아나게 될 것임을 천명하시고, 여자라는 건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에게 직접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또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죽어야 할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산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사건 속에서 힌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 관계 속에서 도출되어지는 십자가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본문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 더 밝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몽땅 죽어버린 인간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인간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렇게 산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행위 언약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고 은혜 언약 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프로토타입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시작된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요, 계속해서 노아의 언약에서 반복되어지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여버리십니다, 실제로.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원래. 그리고는 무지개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몽땅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저주의 방법으로 너희를 몰살시키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이것을 노아 언약 혹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겠다, 다시는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주하여 멸하지 않을게. 왜? 니들이 악하기 때문에요. 이유가. 그죠? 니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절대 너희들 안 죽일 거야가 아니라 니들은 나면서부터 계속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나는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이 노아의 언약 속에서도 발견이 되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이어지죠.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큼직큼직한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쫓아나왔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세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죠.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는 아브라함의 범죄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세요. 너희는 네가 내 말 안 듣는 바람에 내가 13년 동안에 삐졌던 거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이야기하시고는 금방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네가 한 행위로는 너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네가 한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은혜로 너와 너 후손, 교회를 건져내고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명하시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표징으로. 그죠? 언약의 표징으로. 난지 8개월 된 남자의 고추 끝을 자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생식기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생식기를 가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어딜 가렸을 것 같으세요? 발? 손? 뒤통수? 나중에 하나님이 치마를 입혔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 전체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를 잘라버린 거니까,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건져내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행위 언약을 지켜내려 한다면 너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네가 내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을 제물로 쪼개므로, 이 쪼개다와 할례라는 말이 정확히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제물로 쪼개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방법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의 그 상호 관계가 만들어내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어야 할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시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유월절.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너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하루에 20가지씩 착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와서 점수 매겨갖고 합격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걸 문설주에 바르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장자라는 개념은 남자를 대표하는 거고, 남자는 항상 가족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그 가족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백성 모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단지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뭘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6월절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조금 더 밝게 계시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모두 빠져 죽게 될 저주예요.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요. 그런데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사람들이 모두 홍해에 빠져 죽는 장면이 거기에 굳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원래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모두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도 명확히 기술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도 애굽인들처럼 모두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서 모세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다가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죠. 세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과되어지는 그 십자가, 즉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점점 더 확실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구체적인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인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또 한 번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라는 개인이 아닌 민족의 단위로 은혜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흐르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노아의 식구로, 노아의 식구에서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출애굽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에서 다윗 왕국, 한 나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아주 어린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네, 저희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우리들이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런다니까요. 피까지 뿌리면서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 안 했죠? 피 뿌리면서까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을 거예요 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낼름낼름 다 따먹고 몽탕 죽은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들은 비록 범죄하여서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은 금방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모두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예요. 1세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죽어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게 2세대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그 광야에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와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의 숫자를 정확히 60만으로 이렇게 맞춰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지옥 갔겠네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그 은혜의 중보자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2세대가 누구의 인도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예수죠. 드디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인도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 십자가 이야기는 다윗의 때에 이제 한 국가에게 적용이 되죠. 드디어 나라의 개념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윗의 언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세울 것임을 천명하세요. 그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구속사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국은 곧 망했죠. 솔로몬 아들 때에서 둘로 갈라지고 BC 722년에 BC 586년에 둘 다 홀랑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은 또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은혜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세워진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세운 나라는 다윗 왕국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곧 멸망한다를 역사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런 나라 말고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 은혜로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돼. 이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거기서 또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이제 선지서로 가고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니네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니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너희들을 만들어내고 말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계시되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예 새 마음을 심어 줘버리겠대요. 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는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새 마음을 그 안에 넣어서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티끌이 아닌 이제 생명,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버린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니들의 공로가 아니라,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내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 니들이 왜 왕이 돼서 자꾸 살려고 그래? 니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만들어낸 선악의 관점에서 너희들의 삶을 다 망치려고 그래? 니들은 그거 몰라도 된다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그냥 선하다고 하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걸 악하다라고 인정해. 그럼 편한 거야. 이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거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거라니까요. 구절들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보세요. 자, 그리고는 드디어 말라기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치고 왕위에 올라가서 노력하고 열심을 부린 자들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결론이 뭐예요?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도저히 더 이상 못 보겠다.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예요. 니네가 한 거는 다 꽝이야. 누가 이제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자, 이제 막 내리자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건 이제 막 내리고 내가 하는 방법을 한번 볼래? 그렇게 해서 구약을 닫고 이제 실체가 오는 거죠. 예수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심으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그 아담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몰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세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강,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 그것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져서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뭐예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고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여기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Probation is over.
시험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천만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Probation is over.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내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서 적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상징이 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내용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였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거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분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깨끗이 씻었으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세 아들을 아주 그냥 떼수건으로 빡빡 때를 다 밀어줘요. 유일하게 아침에 저와 함께 샤워할 수 있는 날이 주일 아침이니까 발가락 3까지 그렇게 깨끗이 닦여갖고 젤 발라서 머리 드라이까지 쫙 해주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극성 맞아갖고 30분만 지나면 또 머리가 막 산발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닦아서 야, 내 아들 참 보기 좋다. 우리 딸 참 이쁘다 라고 해놨는데 금방 나가갖고 시궁창에서 막 뒹굴러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미리 겁먹고 그 삶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러지 마세요. 살아보면 그 삶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지를 아시게 돼요. 우리가 깨끗이 닦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는 한국에 가면 항상 그 공중목욕탕에 가갖고 때를 듬뿍 불린 다음에 때밀이 아저씨에게 때를 밀어요. 곧 알더구만요. 당신 미국에서 왔죠. 때가 국수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에서 온 거래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늘 거기에 갖다 맡기는 것은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욕자 필탄관이란 말이 있죠.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 모자인데도 늘 이렇게 한번 털어서 쓰게 된다니까요. 만족스러우니까요.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러한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득문득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죄를 죽이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던 것들을 자꾸 끊어내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들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보다 더 나은 재미를 자꾸 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더러운 똥덩이에서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재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것들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안수하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게 주어진대, 복으로. 여러분 경험상 안 주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로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티끌입니다. 깨닫고 그분 바지끄랭이 딱 붙들고 안 놓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꽉 붙어서 눈 감고 쫓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면 어찌 우리가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렇게 또다시 죄 속에서 뒹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모양인 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이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버지니아 텍에서 누가 무슨 사고를 저질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확 몰아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경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젖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막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끗이 씻겨서 나를 업고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다는데 그 등 위에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의 삶까지 왔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 구원된 거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분투하며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